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13장 44절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계속해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에 한 두세 가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그 당시에 이렇게 있었던 이야기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또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잘 이렇게 모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들으실 때는 그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이제 원 개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하는 사람, 화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원 주제, 원 개념을 잘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비유는 늘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관습이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것을 이 원 개념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른 어떤 주변 것이 생략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과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과장 이런 걸 이제 여러분 문학 기법에서 뭐 과장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제유법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제유법이라는 것은 손과 발이라면은 사람 전체를 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뭐 법도 있고요. 뭐 은유법 이러면은 뭐 이렇게 은유법 오래돼서 다 우리가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은유법이라는 법도 있고, 혹은 또 뭐 비교법, 뭐 대조법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기법을 통해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제 44절 보시면서 한번 다시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천국은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따라서 온 거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은 예수님 안에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이지요. 그래서 이 천국은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비유가 지금 여러분 다섯 번째 비유네요, 그죠? 다섯 번째 비유를 왜 이래 많이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이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다 이러면 한마디로 되는데 그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본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면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니까 여러 면에서 이렇게 천국을 조명하고 여러 면에서 그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천국 비유도 지금 13장은 전체가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실 때 이게 쌍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쌍으로 세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둘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밭에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천국의 이 씨,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 하는 이 첫째 비유, 둘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 쌍이고요.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계속 묵상을 하실 수가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겨자씨 하나가 아주 작은 씨가 큰 나무 같은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이런 그 동물들이 그 나무에서 안식을 넣는다 하는, 그러니까 작은 씨가 큰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작은 누룩이 큰 스말트 되는 그 밀가루를, 반죽을 그렇게 확 이렇게 뒤집을 정도로, 부풀게 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것이 큰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아주 작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사렛 출신이고 뭐 이렇게 이런 높은 사람이 그런 귀족이 아니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작게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말씀 그 씨가 떨어지면은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제 이런 세 번째, 네 번째가 한 쌍이고요.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제 오늘 지금 44절 같이 읽는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내용은 딱 알겠죠, 그죠? 천국은 바로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천국은 보화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요. 천국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천국이 내 전부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될 만큼 아주 그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첫째로 밭에 무슨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런 것은 오늘 우리 그 지금 사는 데서는 뭐 이런 얘기는 잘 이렇게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만 해도 은행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발달 안 됐겠지요. 2000년 전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 팔레스틴 지역, 지금 그 이 유대인들이 있는 이 지역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제 북쪽에 아수르, 뭐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런 그 알렉산더에 있는 헬라, 이런 북쪽에 시리아 이런 나라와 밑에 있는 그 이집트, 이렇게 해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검은 보화가 있는 사람은 이것을 그냥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은행에 돈으로 뭐 이렇게 예금해 놓으면 내 돈이 확보되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땅 밑에 밭이나 이런데 이런 것을 숨겨
이렇게 땅을 파고 숨겨 놓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서 그 집주인이 뭐 이렇게 전쟁터에 끌려가서 죽고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주인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밭에 이렇게 종종 이런 보물이 감춰져 있을 때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발견했으면 지금 생각으로 하면은 밭에 뭐가 귀중한 거 발견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가져버리면은 그건 도적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그것도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윤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지금 관습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사회 제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 그 무엇하고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구하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6장에서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한 내 많은 것을 희생을 하지 않으면은 천국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 것도 다 가지고 그리고 천국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땅 밑에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알아도 그것을 구하려고 하면은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값을 주고 사야지. 저게 좋은 게 있구나. 그렇지만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돈을 값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저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값을 치른다고 해서 이것을 사실은 희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고 하는 것이 희생이라고 하니까 힘든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섭섭한 거지요. 하나님 이래밖에 대우를 안 해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그 대우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내가 기대하는 만큼 뭘 많이 소위 축복을 안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세상 축복을 왜 이래 안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면은 이런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축복해주고 나는 축복 안 해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아주 거룩하고 종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런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불하는 것은 이거는 수지 맞는 장사지, 그죠?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귀한 것을 버리는 것이지, 그게 왜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죠? 그 두 번째 비유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진주가 금보다도 은부치보다도 더 귀했다네요. 그때도. 그래서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46절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최고의 값어치 있는 그런 진주를 발견한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눈에 보였지, 다른 사람들은 별로 값어치 있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단 말입니다.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구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제가 희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그 희생은 사실은 희생이 아니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덜 귀한 것을 버리는 것인데, 이게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 정당한 과분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세 번째 새 쌍으로 되어 있는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는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천국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천국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는
우연히 어떻게 뭐 소작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보물이 감춰 있단 말이에요. 우연히 발견한 큰 귀한 이렇게 우리가 천국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뭐 우리 생각에는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만난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위 행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꽉 잡는 것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45절에 진주는 이게 우연히라기보다는 진주를 구하지 않습니다. 좋은 진주를 막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계속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주를 막 이렇게 구하는 장사가 구하는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우연히 우리가 뭐 이렇게 듣고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지사지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천국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자 막 자꾸 이렇게 강요하거나 끌고 가거나 천국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 모든 것이죠. 바로 이 최고의 귀한 것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47절에는 이렇게 그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이제 이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쌍이 아니고 이제 이 앞에 있는 새 쌍의 비유의 결론이라고 우리가 대략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천국에 대한 결론적인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 비유는요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러니까 그때 이런 그물이겠지요. 위에는 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물 밑에는 이제 추를 달아 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팍 이렇게 이런 걸 뭐 저인만 그물이라고 그럽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이제 고기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쭉 그물을 당기면은 배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저쪽 배에서 이쪽 배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고기를 모아 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끌어올리면은 온갖 고기가 그 안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고기를 잡아 가지고 48절 보시면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뭐 지금도 낚시하는 사람 봐가지고 막 이렇게 살려주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낚시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지 못하는 이런 생물이 딱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 11장부터 나오는 그죠? 거룩한 이게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이런 동물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것은 식용은 여기 담고 먹지 못하는 것은 버리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이제 좋은 물고기는 이렇게 챙기고 나쁜 물고기는 이제 버린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는 관습이지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은 제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지만은 마지막 날에 가면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이렇게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49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버린단 말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천국은 이제 지금 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의 반응이 예수님의 왕되심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도리어 더 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천국이 있는 둥 마는 둥 그죠? 겨자씨나 누룩처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세상으로부터 압도를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 하기가 이 세상에서는 참 신이 안 나는 거죠. 늘 세상에서 좀 내가 잘 되고 말이지, 출세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믿어라, 그죠? 60대 70대 참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니까 지금은 그런 정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뭐 더 예수 믿으면 도리어 더 교회 다 자꾸 뭐 정부에도 10% 뭐 내고 뭐 교회도 10% 떼고 뭐 아이고 그럼 내가 못 살지. 그거 모으면은 차를 한 대 살 수 있는데 그거 모으면은 집을 더 큰 사람들이 교회 안 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냥 돈에 지배를 당하고 어떤 권력의 압도를 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남으려고 그냥, 그죠? 그래서 정부지뢰도 붙어봤다가, 그죠? 또 돈주뢰도 붙어봤다가, 그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교회 오면은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좀 커지면 예배당이라도 크게 지으면은 뭐 무슨 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런가. 그러니까 예배당도 크게 지어놨더니 뭐 모든 이런저런 법에 다 걸려가지고 욕만 먹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도저히 교회 같지 않고 뭐 압도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 가면은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왕으로 통치를 하고 계신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역사를 끝장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골라서 풀무불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 의인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는 여러분 그 네 번째 비유인 두 번째 비유였죠. 두 번째 비유인 이제 뭡니까 이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가면은 가라지는 다 이렇게 모아서 버린다는 얘기하고 이게 그 주제가 같은 주제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42절 한번 봐보십시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어제 말씀이지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거두어내어서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49절에 있는 말씀하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같은 주제가 이렇게 두 번째 비유도 그렇고 일곱 번째 비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비유, 어제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가라지를,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가라지를 지금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가만두어라, 심판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악인을 그대로 두냐? 뭐 이게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죠? 이제 그대로 심판을 지금 유보하는 것이 주제고요. 오늘 말씀에 지금 있는 이 그물 비유는 이제 마지막 날 되면은 선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또 좀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구약은 말입니다. 구약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멸망해갖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없어진 지, 이렇게 멸망한 지 벌써 600년, 700년이 지금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던 많은 이방 나라가 큰 낭패를 당하고 그 이방 나라가 완전히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이런 그 그림은, 이런 그 메시지는 사실은 이 구약 백성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런 승천, 하나님의 아들이 승천하신다는 말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보면은 이 땅에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 여러분 가르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메시아가, 그러니까 왕이 승천하신다고 하는 이런 개념은 구약의 백성, 구약의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에게는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이런 비유는, 가르침은, 이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천국이 이 땅에 임했고 도래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 천국이 도래했는데, 아니면 천국이 회복되었는데, 그래서 악인을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악인들을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배우고 있는 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주제는,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종말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그림이 없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정도는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한다고 하는 그림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이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가르침 받아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죠?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시대에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고요. 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51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제 천국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 깨달았습니다. 52절,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그 당시에 서기관은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는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배워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는데, 근데 이 구약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는 약속했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는 선명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특히 어느 부분에서 선명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그림은 이 구약의 서기관들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의 백성, 천국의 제자인 이 제자들이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익히고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마 그 집주인은 뭐 좋은 그릇, 뭐 오래된 그릇, 뭐 옛날 그릇, 지금 그릇, 이런 것을 뭐 이 잔치상 같은데 잔치를 벌릴 때 내가 주인이 아닌 사람은 함부로 못 가지고 오잖아요. 나무 찬장 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국은 막 열대요, 그죠? 캐나다만 해도요. 그 허락 없이 이렇게 너무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거나 뭐 이러면은요, 큰 실례거든요. 이런 것도 문화가 다 달라요. 그것은 다 그냥 다 열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내가 집주인처럼 내 세간을, 그릇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아야 필요한 그릇을 딱 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오래된 그릇도 여기에는 이런 그릇 쓰면 되겠다 찾아서 나올 수 있는 집주인처럼 옛것과 새것을,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이런 것을 잘 배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해내고 전파하는 책임을 지금 이 제자들이, 12제자가 지금 그 서기관의 사명, 직분, 직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의 제자된 너희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깨달았느냐?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천국의 서기관이다. 그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다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와, 도대체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저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지? 라피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구나,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무릎을 꿇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아니 출신 성분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지금 말로는 얘가 무슨 메시아야, 그죠?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잘 아는 것 때문에 배척을 합니다, 도리어. 그죠? 그래서 우리의 알면 다시 우리의 알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묵상해서 내 생각을 교정하지 않으면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57절 같은 말씀도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럼 고향 말고 다른 데서는 다 존경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실제 사역은 고향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 배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다른 지역에서 존경받는 선지자라 하더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참 어렵다,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래서 58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까,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인 것을, 천국을 가지고 온 천국의 주인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믿지를 않는 데서 그런 능력, 기적을 보여주시면은요, 그냥 기적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 아니고, 쟤는 저 목수 아들인데, 야 희한한 힘을 갖고 있구나, 저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귀신이었는갑다, 그죠? 신이 내린 무당인갑다, 뭐 여러 가지로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는 능력을 안 행합니다. 이런 말뜻을 잘 이해 못하면은요, 나에게 기적이 필요해, 내가 믿어야지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나는 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집을 내 집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은 그냥 능굴죄, 그냥 뭐 내한테 좋아진다,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기적을 자꾸 행해버리면 오해하니까 안 행했다, 뜻을 잘 알아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믿으면은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믿으면은 나한테 이렇게 내가 부흥하고 번성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뜻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 천국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